자, 이제 우리 마태강의 163번째입니다. 163번째. 오늘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에 대해서 지혜로운 전도활동, 지혜로운 전도활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 지혜로운 전도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 10장 1절 7절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마태 10장의 1절 그리고 이제 7절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3대 권능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권능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권, 설교권, 선포권, 그렇게 다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혜로운 전도 활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곧 전도가 얼마나 큰 일이며 중요한지 주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죠.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물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그 말이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천국에서 주님의 명령,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완수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이뤄낸 자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는 절대 명령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며 최후의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 완수에는 앞선 시간에서는 필요한 한 가지 요점이 있었는데 뭐다? 성령 세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요점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은혜. 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지혜를 가진 전도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지혜를 총동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후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미리 떠올려서 5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서는 이제 비둘기 같은 순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16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오늘은 그런 지혜로운 전도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전도라는 것이 뭔가? 전도자가 자신이 먼저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게 지혜로운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전도자 자신이 먼저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죠. 전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전도에 하는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신이 절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중심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온전한, 즉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수 없는 결과만 풍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3절 그리고 17,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충고 주신 것이죠. 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른바 아전인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전인수의 인격. 아전인수가 뭡니까?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는 그러한 주장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권을 보면 정말로 이 아전인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아전인수의 인격이다. 자, 인격을 무시하고 시쳇말로 이미 파탄난 인격에서 더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전인수 또 파탄난 인격에서 나타난 아전인수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유익하고 정직하며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우리의 것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같은 일을 남이 하면 절대로 비난받아야 하고 징벌받아야만 하는 가장 흉악한 짓이라고 주장하는 극한의 이기심의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요즘에 윤땡열 국민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죠. 저 상대편에서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공작 정치다라고 그러는데 참 희한하죠. 자기들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것은 유야무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김땡수 경남도지사의 그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뻥끗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다가 이거는 어떠한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의 단계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입니다. 참 이런 인격들을 보면 요즘에 그 정치권의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도대체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떤지 가봅시다.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아냥하는 말로 이러한 아전인수 또는 파탄난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탄난 인격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또 이제 신앙 안에서 들어와 보면 이것을 이런 어떤 자기 아전인수격인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러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10계명의 위배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또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되도록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쉽게 말하면 속담거리로 우스갯소리로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제시한 로마서 12장 17,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종용하고자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17, 18절이 뭐였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마.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했습니다. 곧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며 누구만 좋아하시는, 누구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종교는 평등하며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인격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종교는 평등하다? 종교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불교도 이슬람교도 또 다른 어떠한 종교도 다 똑같다. 종교는 평등하다. 편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죠.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이는 명백히 앞에 전제된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안달하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씀만을 꼬집어 사용하려는 악심에 의한 짓일 뿐입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죠. 자,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차별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차별과 차등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은 엄격하게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비아냥거리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악심에 의한 것이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등은 뭡니까? 다 어떠한 차등이 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의, 이러죠. 어떤 사람은 배구 선수로, 어떤 사람은 농구 선수로,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구 선수는 배구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쉽게 말하면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또 볼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니까 볼링을 치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기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까막눈이에요. 그러나 볼링을 치는 사람 또는 골프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예요? 각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이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방금 이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앞에서 전제된 말씀이죠. 이 전제된 말씀을 일부러 잊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오직 뭐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존중받지 못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그냥 완전히 공격 대상이죠.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대상으로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난리들이죠.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세상에 존중받지 못할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10강까지 지난 시간에 10강까지 이 전도에 대해서 10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5강을 하려고 했다가 5강을 더 준비했습니다라고 했다가 한 강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11강으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지금 11강째를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이나 정도 이제 했는데 지금 5강에 지금 5번째에서 10강, 10강째까지는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11강은 미련한 전도입니다. 완전히 정상반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자,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이 말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줘 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전제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하며 이 말씀이 독립된 말이 아닌 연계되어 있고 어떠한 말에 지금 연속되어져 있고 어떠한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심성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읽어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곤란한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성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독립된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생각이 아니고 어떤 말과 연계되어 있고 어떤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믿음의 분량이나 지혜로운 생각에는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를 사도 바울은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절대 금말하고 공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심성이 바로 파탄난 인격이라고 아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곧 이러한 전제들이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격과 신앙 안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돼야만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전도할 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해라. 너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한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청명이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해야 된다. 그 가짜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가짜 사랑들이 너무 많아요.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무슨 사랑을 한다? 지식이 있는 사랑과 청명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만 맞도록 해석하는 아전인수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앞에서 전제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턱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됨을 이해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지혜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냥 막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전도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도 기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혜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겠거니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는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면서 시편 14편 1편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14편 1편은 정반대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고 시편 111편 10절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뭐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지금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아무리 잘났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그 강해를 다시 하면서 아주 세분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경도 뭐 제대로 올바르게만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폭넓은 세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성경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나라가 70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좌파 계열에 그리고 주사파 계열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말씀도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아는 그러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 성도들의 전도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수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 더욱 이렇게 전제하는 의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시 일부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각 개인의 심성 중심에 절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수단으로만 온전히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자, 뭡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의 심성, 개인의 심성,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영광이 개입된 그러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7절까지 이렇게 15절로 17절인데 일자가 빠졌네요.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경계, 주의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다.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것에서 청결함에서 그리고 선함에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러한 아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헛된 말에 빠져 있으면서도 오히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안달하고 있으니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자기 말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한 상황.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이렇게 지금까지 뭐 한 25년 정도를 지내왔지만 그때로부터 한 25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지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요즘 들어 그때 생각을 회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자, 이게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지금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전도사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성경을 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우리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는데, 우리 노예에 목사님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비운 적이 있어요. 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시차례 교회니까 백전도사 백전도사님이 가서 거기 주일날 예배를 좀 집례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제가 한 달 정도 갔을 겁니다. 4주 정도? 3주나 4주나 아마 갔을 거예요. 가서 이제, 한 달을 갔겠네요. 한 달 가고, 이제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교회 전도사가 와서 또 예배를 집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번 간 중에 몇 번째, 아마 첫 번째 그랬을까? 그때 성경을 그냥 막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을 굉장히 아주 그냥 가슴 깊이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막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은 감사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거나 사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던 때예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남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저에 대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지, 처음 초창기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났으니까 분명히 이제 성도들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설교 잘 들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시켜놓고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때 시간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자랑받지 않으려고 나 혼자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달 전쯤인가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또 지적을 하셔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성도들이 그때 막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설교자가 없어졌다. 얼마나 황당할 거야. 나는 그때 나름대로는 내가 그들에게 칭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설교자가 없어졌다.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니야. 거기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 주간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옳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전쯤에 그것을 갑자기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을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허망한 짓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아직은 미숙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자, 고로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의 심령이고 그리고 전도가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의 바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자, 이미 앞에서도 강력하게 언급한 내용이지만 성도에게 이러한 청결함과 선함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도의 전도에는 하나님에게 영광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아전인수격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더욱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즉 이렇듯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 다시금 신앙 성장에 노력하고 박차를 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거기에 또 어깃장을 놓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꼭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죄가 있는 나는 아예 전도도 못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는 나는 학벌도 없고 지식도 많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미련하고 멍청해서 전도도 못하겠구만 하는 등등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성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 8,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긴 한데 자기 말을 많이 하면 그 전도서에도 그래요. 자문서에도 말을 많이 하면 책 잡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뭐 자기 어떤 자랑이 나올 수도 있고 엉뚱한 자기 어떤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크게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꼭 우리가 저렇게 해야 할 말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꼭 해야 할 말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꼭 반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전도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미진했던 믿음에 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멘. 자, 그래서 이렇듯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성장하고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매달리는 신앙의 훈련과 연습에 박차를 가하면서 급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애통의 그리고 또 성령 세례 그리고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는 데 이르기까지 더더욱 신앙 훈련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다짐, 그런 결심,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시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자, 앞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제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는 것은 그 성도 심성 자체가 청결함과 선함 그리고 거짓 없는 완전한 믿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없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 청결함에 그리고 선함에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마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결국에 그 애통에 그리고 애통에 그리고 뭡니까? 성령 세례 그리고 보혜사의 3대 책망에 이러한 은혜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명예와 축복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전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5시간, 6시간 정도를 지혜로운 전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그 10강까지를 지혜로운 전도, 그래서 11강 마지막 제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하는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기뻐했다. 미련한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 11번째 강의를 하나 더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10강만 딱 해놓고 도대체 제가 1강부터 무슨 말을 했나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 중심을 잡고 이때는 이것에 중심을 뒀으면 이때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이런 방향, 네 번째 시간에 이런 방향 뭐 이런 게 해서 쭉 해가지고 10강을 딱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놓고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잖아요. 이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은 지혜 설명해 드려야만 하는데 다음 시간에 미루 앞당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11강에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전도와 여기 하나님께서 말하는 미련한 전도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혜로운 전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뭡니까? 아전인수격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여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드신 그 인간의 생명의 구원이 아니더이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한 시간 훈련을 받고 또 한 시간 연단을 받고 또 한 시간 연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아버지의 또 하나의 자격 그리고 또 하나의 온매무새를 갖추며 주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